성자 하나님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했죠. 첫 번째 무슨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두 번째 무슨 믿음?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안 다뤘어요. 1, 2번만 다뤘죠. 그렇죠? 1, 2번만. 3번은 안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라는 고백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거나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만 얘기했어요.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뭐 얘기했냐? 우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를 믿죠.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6일 창조를 얘기를 한다. 첫째 날 뭘 만들었다? 빛. 둘째 날 뭐 만들었다? 물. 셋째 날 뭐 만들었다? 땅. 넷째 날 뭐 만들었다? 별. 해, 달, 별. 다섯째 날 뭐 만들었다?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뭐 만들었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질서가 있죠? 순서가 뭔가 보이죠? 보세요. 첫째 날이랑 넷째 날이 어떻게 돼요? 뭔가 그림 비슷하지 않아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그림 비슷하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그림 비슷하죠? 여러분 데칼코마니라고 아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데칼코마니예요? 이렇게 여러분 미술 시간 있나 모르겠는데 한쪽에다가 이렇게 물감 막 뿌려놓고 이걸 딱 종이를 접으면 반대편에도 찍히잖아요. 그걸 데칼코마니라 하는데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먼저 빛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안에 광명체를 채우죠. 그리고 하늘과 물을 만들고 새와 물고기를 채우죠. 땅을 내시고 육지동물을 만들죠. 지금 공간을 만들고 내용을 채우고 공간을 만들고 내용을 채우고 그게 6일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근데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다?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창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듣기만 하니까 재미없지? 기독교, 세상, 이 우주관이 있을 거 아니야? 우주관. 기독교, 세상 우주관이 있잖아. 기독교의 우주관은 뭐다? 창조. 세상의 우주관은 뭐다? 뭐 진화가 아니지. 정확하게는 창조가 아니라 뭐 진화를 합시다. 진화 혹은 뭐 유물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신이 창조했다. 이거는 그냥 자연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기독교의 관점이라 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결국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뭐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뭐 다중우주론 그리고 뭐 빅뱅 이론 아니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뭐 다 합쳐서 그냥 유실론과 무실론이에요. 신이 있다 생각하고 우주를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신이 없다 전제하고 우주의 기원을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 입장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창조론은 우주는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고 무신론적 유물론은 신은 없고 물질만 있고 이 물질이 스스로 우주를 형성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비유를 했죠. 여기 있는 이거 잘게 부숴가지고 저거 잘게 부숴가지고 전도사님이 계속 흔들어. 한 70억 년 동안 흔들어.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가 나왔더라? 아이패드가 나왔더라. 이게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화론적인 설명.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인간도 그냥 수없는 시간 동안 어쩌다 보니까 합성이 잘 돼서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배워요? 시간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진화라는 게 되더라. 이게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뭐다? 유물론이 뭐다? 뭐가 영원하다? 물질이 영원하다. 그리고 뭐만 존재한다? 물질만 존재한다. 뭐는 존재 안 한다? 영혼, 또 신, 또 뭐는 존재 안 한다? 물질이 아닌 뭔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유물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유물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믿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우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진화론은 뭐냐? 진화론이라는 용어만 듣자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 유물론자들이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법칙이 진화론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물론 얘기를 좀 할게요. 진짜 글씨 더럽죠, 그렇죠? 자, 우주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주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물질, 뭐 화학, 뭐 원소, 뭐 분자,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런 원소 분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막 뭉치는 거야. 그치?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 뭉치다가 어떻게 됐다? 너무 중력이 막 너무 많이 뭉치니까 그 뭐가 일어난다?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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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지구. 이게 우주가 탄생한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진화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진화. 그래서 이 지구에 뭔가 이런 물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지구 안에도. 그것들이 화학작용과 뭐 합성이, 혼합이 막 일어나서 인간이 되더라. 이게 유물론자들의 설명이잖아. 왜냐하면 유물론자들에게는 신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게 스스로 우연히 라는 단어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거 이해하면 진짜 똑똑한 건데 이해돼요? 안 돼요? 됐잖아. 이해 안 돼요? 라는 뭐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연히. 자, 그러면 지금 설교 때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진화론의 중요 키워드 얘기했죠. 첫 번째 뭐다? 적자 생존. 강자는 살아남는 자죠. 그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면 진화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환경에 적응한 진화된 인류잖아. 진화가 안 되고 환경에 적응 못한 인류는 다 죽잖아. 그게 적자 생존. 환경 적응. 또 뭐다? 우연성, 무목적성. 이런 단어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죠. 자, 뭐가 옳다 그르다 증거를 내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진화를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창조 관찰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진화를 관찰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동물원 가서 이렇게 원숭이 쳐다보고 있다가 진화가 되나 안 되나 지금보다 진화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영상은 봤어요 안 봤어요? 없죠.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둘 다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증거가 둘 다 없다. 자, 그러면 이것도 증거가 없고 이것도 증거가 없으면 결국엔 뭐예요? 믿음이지. 뭘 선택하고 싶냐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있고 세상에 남자가 전도사님이 있고 그리고 BTS에 누구 얘기해볼까요? 정말 잘생긴 사람 누구 있어요? BTS에 B가 있고 전도사님만 있다. 남자가 선택은 이 두 명밖에 없다. 누구 선택할래? 누구 선택할래 예은아? 아무도 선택 안 하는데. 아무도 선택 안 할래?
좀 비관적인 그런 선택 좀 해봐. 설교를 좀 도와줘. 둘 중에 한 명 선택하려면 어떡할래? B 선택하겠죠, 부장님. 근데 뭐 그 지우의 의견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단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우 얘기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B를 선택하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잘생겼었지. 그가 더 믿음직스럽고 내가 더 믿음직스럽고 모르지. 왜냐면 B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고 제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신뢰가 되는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생겼느냐. 그러니까 취향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증거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둘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은 취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취향이 반영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어떤 취향을 가졌길래 대부분이 진화론을 믿고 싶어하고 대부분이 신이 없는 세계를 갈망하냐고. 왜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입니다. 여러분 소수예요. 소수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런 소수에 속한 여러분은 창조를 받아들이겠다고 앉아있는데 대다수는 왜 유물론을 믿냐고, 신이 없는 세계를 원하냐고. 그 생각해본 적 없지. 같이 생각해보자. 왜 그들은 신이 없는 세계를, 증거도 없는데 그거를 열심히 증거를 찾아보려고, 어떻게든 신이 없다는 증명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를 바라냐고요. 제가 비유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좀 지우고 적어볼게요. 여러분, 경찰과 안전요원, 경찰, 안전요원. 안전요원은 보통 뭐 여러분 뭐 여름에 바닷가 가면은 뭐 그 안전요원 있죠. 뭐 바닷가 또 어디 있을까요? 수영장 또 어디 있을까요? 안전요원. 콘서트장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축구 경기장도 있어요. 거기 홀리건들 많잖아요. 또 안전요원 또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없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안전요원 누구라 하죠? 경비원. 또 누가 있죠? 승무원. 뭐 이 다 안전요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어때? 치안을 관리하는 치안요원이라 하죠. 자, 그러면 자, 이들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다, 손. 절대 안 좋은 사람이다,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안 좋아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안 좋아할까요? 지우. 저요. 본인 왜 안 좋아해? 경찰과 안전요원. 루머가 너무 많으니까요. 뭐가 루머가 너무 많다? 솔직히 안전요원은 괜찮다고 느끼긴 하는데 경찰은 싫어요. 경찰 경찰 뭐 이것저것 문제가 많다. 예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 뉴스를 좀 많이 보는구나 좀. 똑똑하네. 우리 그런 우리 현실 얘기 말고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경찰이 하는 일과 안전요원이 하는 일은 치안과 안전이다. 우리 이상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부패한 그런 경찰들 말고 그냥 좋은 모범 경찰 얘기하자. 그런 경찰과 안전요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그렇지. 이걸 싫어하는 사람의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갔는데 안전요원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뭐 하러 왔을까요? 잠수하러. 잠수하러.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해수욕장에 왔는데 안전요원이 안 보이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상방뇨.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에 경찰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뭐하러 거기 있을까요? 어? 뭐라고요? 무단횡단? 왜 이리 착한 얘기만 나오지? 좀 진짜 있는 얘기 좀 하다 있긴 있지. 근데 정말 좀 심각한 거 얘기해 주세요 좀. 인질극. 어? 인질극. 인질극을 하려고 한다. 그럴 수 있지. 백화점에 갔다. 근데 안전용이 없길 바란다. 왜 갔을까요? 훔치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뭔가 범죄를 저지를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네. 신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우주가 그냥 스스로 있기를 바라고 신이라는 존재가 창조하지 않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개념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올까요? 그게 오늘 할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이 있다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뒤로 넘겨버렸네. 뭐야? 큰일 났다.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맞네. 맞다.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테일이 왔다. 테일이 왔다. 여러분 정신없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과 안전요원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범죄자가 있는데,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싶고 내가 화를 낼 때도 화를 내도 괜찮고 싶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혼나지 않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가 죄를 짓더라도 악하게 살더라도 자기의 쾌락과 이기적으로 살더라도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하는 존재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 나의 부끄러움과 치부, 내 방 안에서 내가 즐기는 나의 죄악들이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신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취향이 그렇다고요. 정필국 전도사가 아니라 B를 선택하는 이유는 잘생겨서, 신이 있는 세계보다 신이 없는 세계를 바라는 이유는 죄를 짓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으면 내가 일단 한 단계 낮아져요. 아닙니까? 신이 있으면 내가 일단 한 단계가 내려가요. 신이 있으면 일단 감시를 받아요. 신이 있으면 내가 통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신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신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거, 누군가를 뭐 업신여기고 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게 신이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경찰과 안전요원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해수욕장에 갔어요. 안전요원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바랄까요?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바닷가에 갔어요.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안전요원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왜 그러냐고요? 내가 혹시나 빠질까? 그리고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요. 근데 경찰이 있기를 바래요. 왜 바랄까요? 무서우니까. 누가 무서워요?
범죄자들이 무섭지. 그러니까 안전요원과 경찰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억울하고 선하게 살고 싶고 악을 행하기 싫고 오해받기 싫고 언제나 나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이해받고 싶은 사람들을 신이 있기를 바라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국 신이 있냐 없냐는 증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향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신이 있기를 바라지, 죄를 가까이 하고 싶고 선한 삶을 살기 싫은 사람들은 신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생기는 걱정이 있다는 게 그게 뭐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횡포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자, 전능하다. 그냥 신이 아니라, 무능한 신이 아니라 전능한 신이 있다 하자. 그냥 비유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힘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 힘센 사람이 나타났어요. 학년이 올라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헬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등학생도 안 됐고 뭐 아직 중학생인데 여기 호불아가 있는 거야. 여기 호불아가 있어. 눈 달려있고 막 그래. 그리고 팔은 막 내 허벅지만 해. 그런 애가 반에 있어. 그럼 무슨 걱정이 되지? 그렇지. 맞을까봐. 걔가 어떤 애인지 모르잖아. 걔가 때리는 걸 좋아하고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애면 골치형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게 쭉쭉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나섰다가 한 대 맞을까봐 힘들어져요. 그 마음이 힘들어져. 그게 이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이 나를 불편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신을 믿기 싫다고요. 그래서 신이 없기를 바란다고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 과학자들이 그래요. 과학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즐기며 살았을 거 아니야. 뭐 맨날 공부만 했을까? 과학자들이 맨날 공부만 해서? 아니지. 클럽 가고 즐기고 원나잇 하고.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 한국 사회도 요즘 따라가긴 해요. 한국 사회, 미국 사회에 비해서는 건전하긴 하지만 많이 따라가고 있죠. 마약도 요즘 청년들 마약 많이 하죠? 요즘 뉴스만 틀면 마약 얘기 너무 많이 나와. 와, 옛날에 비해서 진짜 달라졌어.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더 하겠지. 그러니까 마약, 뭐 섹스, 욕, 폭력, 왕따, 별의별 짓 다 하고 자랐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과학을 하려 하는데 신이 없길 바라지. 열심히 신이 없는 증거를 찾지. 신이 있는 증거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경찰이 있길 바란다? 안전요원이 있길 바란다? 그럴 리가 없지. 그들은 절대 중립적으로 과학을 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맨날 자기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이 없기를 바라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교과서에 기록이 되는 거지. 그걸 믿지 마세요, 순순히. 여러분이 신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그래서 횡포를 버린다고. 횡포의 뜻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의 입장을 살피지 않거나 남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행하는 상태에 있는 것.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중고등부인 여러분 데리고 이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부릴 수 있을까? 수련회 아구찜 먹으러 가겠어. 교사들은 좋아하시기.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해요? 왜 반응이 없어? 아구찜 먹으러 가 진짜? 여러분 간식으로 열매 콩나물 무침 주고 그래? 좋아? 거짓말하지 마. 뭐 좋대? 진짜 아구찜 좋아해, 지우? 아이고, 뭐 다른 게 뭐 정말 맛없는 게 뭐가 있을까? 보신. 개고기 먹으러 간다. 그건 싫잖아. 매주 개고기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횡포잖아. 전사님이 진짜 횡포를 부리면 막 별의별 할 수 있어. 근데 횡포를 부린다
걱정된다는 게 그런 건데 참 전능하신 창조주가 있다 하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간섭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해서 나를 망하게 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1항이 이렇게 안 끝나고 어디로 끝난다?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대함싸움으로. 전능하신 청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가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믿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인데 아버지로는 믿지는 못하고 자꾸만 전능하신 창조주로만 믿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유대교였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아버지라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점에서?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아버지이신데 이제는 어떤 점에서 아버지가 되십니까? 구원하신다는 점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떠났죠. 한번. 언제 떠나죠?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은 이 본문이 뭔지 알죠?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이 일어났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입니다. 그게 그 본문이죠. 여러분 모를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자녀가 되게 해준다. 이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창조주이신 점에서 이미 아버지인데 이 자녀들이 자기를 다 떠났으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점에서 우리 아버지였고 이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죠. 범죄자들은 경찰과 안전요원을 싫어하지만 자신이 지켜지길 원하는 사람은 안전요원과 경찰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이런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이해할 때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횡포에 대해서 얘기했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주며? 돌을 주며. 뭘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없냐?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한다? 자식에게.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오케이? 만약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진짜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다면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이게 횡포지, 횡포. 횡포라는 게 이거예요. 전도사님 수련회 갔는데 맛있는 거 먹어요? 보신탕. 전도사님 내 다음 주 간식은 피자로 좀 준비해 주세요. 보신탕.
이게 횡포지. 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요즘 말로 합시다. 아들이 밥을 달라 하는데 보신탕 주고, 아들이 치킨을 달라 하는데 보신탕 주고, 이러면 횡포라는 거예요. 그게 횡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냐? 아니다. 그런 아버지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걸 봐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안 합니다. 왜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우리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지 모릅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까요? 몰라요. 자, 우리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어린애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어린애니까. 그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니까. 우리 얘기하지 말고. 자, 2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뭐가 먹을 건지, 2살이라 합시다. 뭐가 먹을 건지, 뭐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구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2살짜리 애 정도면 걸어 다니죠. 이것도 질 줄 압니다. 그쵸? 맞죠? 요즘 키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입에 넣어도 되는 건지 뭐가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2살짜리 되면은 애를 냅두면 안 됩니다. 함부로 놔두면 안 돼요. 그 앞에서 커피를 마셔도 안 되고 그 앞에서 뭔가 이게 어른이 먹는 음식을 놔두면 안 돼요.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는 이게 자기가 먹어도 되는 건 줄 알고 막 달라 하고 자기가 쥐어도 되는 줄 알고 칼을 집어요. 근데 칼 집으면 돼요, 안 돼요? 2살짜리 애가. 안 되지. 냄비 끓이고 있는데 그 냄비를 잡으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싶어. 자, 냄비 짚고 싶어. 냄비 집어.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마셔. 이러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네가 뭘 구하든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상한 걸 구하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구하면 다 준다. 그런 미신, 그런 타종교들이랑 달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뭘 구하든 뭘 필요로 여기든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고 확신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무지함과 무슨 미련함으로 이상한 걸 구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좋은 걸 주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1번. 우리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시작.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전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전도사님처럼 여러분에게 보신탕을 매주 먹이는 그런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횡포를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를 괴롭히거나 짜증나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주에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의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고 얘기했죠. 전도사님 맨날 부부싸움하는 어머니 밑에서 학교에 가서는 왕따 당하고 교회에 가서도 왕따 당하고 그것을 10년, 20년 가까이, 17년, 16년 정도 당하다가 집에 와서는 매일 부부싸움하고 어머니의 머리에서 피를 흘리도록 싸우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왔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 나의 그 삶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겠지라는 믿음을 가졌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왜? 좋은 것을 믿는 게 아니지. 좋은 것이라 생각돼요. 왜? 인생을 알아요.
죄를 아니까. 악이 뭔지 아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아니까. 사람이 그리 선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그 인생이, 그 경험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줬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3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는 무엇이든 구할 수는 있지만 응답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 네 번째 시작. 현세와 내세 모두 아버지로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지금만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죽으면 그때도 아버지로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뭔가 보호해주거나 할 수는 없어요. 죽으면 모두 앞에서 평등하거든요. 아버지가 나의 육체의 아버지가 죽음을 이기고 나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죽음은 항상 정말 전능에 가까운 게 죽음이거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는 것을 보여줬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서 내세에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믿습니다의 위로입니다. 이것만 읽고 끝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 되신 자의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고통과 악과 나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비참함과 불쌍함과 업신여김과 왕따 당하는 것과 오해를 받는 것과 그 모든 경험들이, 모든 사건들이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교육과 교훈과 가르침과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 군다 선을. 이게 아버지 되는 분을 믿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